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로마는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오랫동안 꿈꿔왔던 곳이었습니다. 로마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로마에 가보고 싶은 그런 곳이기도 했지만, 바울이 그곳으로 가기 원했던 중요한 이유는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순회하는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그 경로 곳곳마다 많은 교회 공동체들을 세웠고, 이제 드디어 로마로 가려는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배편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었는데, 이 배는 지금 풍랑을 만나서 지중해 한가운데를 표류하는 중이었습니다. 꼬박 14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무서운 폭풍이었죠. 선장이나 선원들을 포함하여서 배에 탄 사람들 중에는 지금 그들의 배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폭풍의 영향으로 위치를 가늠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단서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장인 27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해에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인데요. 이 나침반이라는 발명품은 11세기에 가서나 중국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항해하던 당시는 1세기, 나침반이라는 물건이 세상에 나타나기 1000년이나 전이었죠. 1세기 당시의 장거리 항해는 해나 별 혹은 달의 위치에 의존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만난 풍랑은 여러 날 동안을 별을 볼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해도 볼 수 없었다고 했죠. 아무리 흐린 날씨에도 태양의 위치 정도는 가늠할 수가 있는 법인데, 그것조차 확인이 어려웠다니 풍랑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배에는 바울이 타고 있었죠. 그는 로마를 방문하러 가는 길이었고, 그의 방문 목적은 단순한 관광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주님을 위한 소원을 품고 주님을 위해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정이라도 좀 편안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다른 여정이라면 몰라도 복음을 들고 가는 여정이라면 평탄한 길을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된 이후로 바울의 삶은 편안함과는 사실상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편안했던 때가 있었을까 싶을 만큼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풍랑도 풍랑이었지만 지금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죠.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은 계획과는 달리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로마로 가게 된 것도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카드, 로마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요구, 로마 본토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었고, 만일 로마에서 자신에게 유죄가 선언된다면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그 시간만큼만이 바울에게 남겨진 시간의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각오하고 로마를 향하고 있었고, 죄수의 몸으로서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바울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편안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제자의 길은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거나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들을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생이 다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순간까지도 알지 못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이 되어서야 고난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다만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여정에서는 이런 고난이 불가피한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 그는 로마로 가는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로마에서 만나게 될 고난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처럼 보여지기까지 합니다. 로마에서의 순교를 앞둔 바울에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바울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풍랑을 만난 지 사흘이 조금 넘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자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바울이 반드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풍랑과 같은 고난은 그 과정에 불과하다는 뜻이었고, 그러므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말씀이었죠. 또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바울에게 있다는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신 셈이었습니다. 로마로 가고 있는 순간에도 바울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지속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사자를 만난 다음 날 배 안의 사람들을 안심시키게 됐습니다. 22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풍랑을 만난 지 14일이 되던 날에도 바울은 다시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배에 탄 사람들은 꼬박 2주 동안을 풍랑에 시달리느라 무엇을 먹을 겨를을 갖지 못했습니다. 또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 생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한 사람 바울의 권면으로 그들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는 그 배에 탄 사람의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6명. 그들이 어째서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그 무서운 풍랑을 지나는 동안에 바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분명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되었다고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난은 바울에게도 그리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유익을 끼친 셈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276명이 만난 그 풍랑이 심각하기는 했지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만한 풍랑이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봅니다. 풍랑을 극복한 이후에도 그 공로는 선장이나 선원들의 항해 경험과 같은 것에 돌려졌을 것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그 배가 망망대해를 떠다니다가 작은 섬에 걸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이 지도는 로마까지의 바울의 여정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바울 일행이 14일 만에 당도하게 된 섬이 바로 표시되어 있는 이 섬입니다. 섬의 크기도 작거니와 섬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작은 배가 의도된 항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풍랑에 밀려와서 이 섬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은 굉장히 교만한 존재여서 작은 고난,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고난을 통해서는 자신의 한계나 하나님의 존재를 좀처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들이 만난 풍랑이 사람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도 확실했던 것이죠. 풍랑을 통해서 유익을 본 사람들은 배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게 된 섬 사람들도 여기 포함되죠. 이 배가 도착한 곳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몰타 공화국에 해당되는 이 작은 섬은 바울 당시 로마의 영토였는데 풍랑을 만나 파선하게 된 배가 만일 이곳에 당도하지 못했다면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흐른 뒤에야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을지 알기 힘들 만큼 아주 외딴 섬입니다. 섬을 다스리던 지도자와 그 외의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기회는 바울이 만났던 이 풍랑을 통해서였습니다. 고난은 이렇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이처럼 유익한 것이라고 해도 그 고난 자체는 참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렇게 기적처럼 섬 앞에 도착을 했지만 이렇게 희망이 보이는 중에서도 고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극도로 악해질 수 있는 시간, 그때는 인간이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반되는 두 가지 상황 속에서 인간의 악한 내면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를 보면 육지가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됐을 때 사공들이 사람들 몰래 거룻배를 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닻을 내리고 모두가 날이 새기를 기다리던 중에 일어난 이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살아날 소망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인간의 잔혹한 이기심은 또 한 번 육지에 도착하기 직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날이 새었고 배는 드디어 육지를 향한 최후의 항해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암초를 만나서 배가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죄수들을 호송하던 군인들은 백부장에게 이런 제안을 했죠. 42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 군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풍랑 속에 있을 때에는 죄수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고민할 여력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그 풍랑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만을 고민했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면서 불현듯 그들이 자신의 신분, 군인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죄수들을 놓치느니 차라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하마터면 바울은 로마에 가기도 전에, 아니 이름 모를 그 섬에 닿기도 전에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백부장의 명령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섬에 도착한 이후에도 바울의 고난은 끝나지를 않습니다. 섬에 도착해서 불을 쬐던 바울은 그만 땔감 속에 숨어있던 뱀에게 물리고 말죠. 원주민들이 보기에 분명히 그 뱀은 사람을 즉시 죽게 만들거나 또는 퉁퉁 붓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이었습니다. 배를 타니 심각한 풍랑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배를 떠나려고 하니 군인들이 생명을 위협합니다. 섬에 오르게 되니 독사가 생명을 위협합니다. 어디 한번 편안하게 지낼 수가 없는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고난을 거의 매일 빠짐없이 당하면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것처럼 보이죠. 그 이유는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물고 있는 독사를 불에 털어넣고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이 이 276명이 만났던 그 긴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는 이 표현을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주 명확한 수동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구조되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표현은 디아소테나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디아소조라는 단어, 탈출하다, 구원하다 라는 동사의 과거 수동형입니다. 널조각 혹은 배물건을 의지하여서 헤엄을 쳤던 것은 분명히 사람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육지에 도착해서 살게 되었다는 그 결과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특별한 표현 안에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과정이 자신들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된 계기가 자신들의 힘으로서가 아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구조를 받은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구조되니라 라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276명과 함께 하신 분,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고난 끝에 구조되게 하신 분, 그들 모두의 생명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바울은 이미 그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앞서 나오는 34절 말씀에서 바울은 배 안의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았죠. 풍랑의 결과가 그저 헛되게 파손으로만 끝나게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혹은 희망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희망은 우리를 나태함이나 이기심 혹은 교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고백, 그분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정확하다는 믿음, 당장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결국에 유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구조되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구원하셨던 이 역사를 여러분도 마침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부터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과 그것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고난이 가진 의미를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 자주 절망하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희망의 상황 속에서도 교만해지거나 이기적이 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상황이라는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도 혹은 희망 속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고 또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확신, 그 인도하심이 언제나 정확하다는 믿음,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그 고난을 통해 유익을 주신다는 고백을 우리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비추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길을 마저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